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현실을 돌파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고기 잡는 실력이 뛰어났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현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이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종일 힘써 애쓰고 때로는 밤새도록 그래야 할지라도 얻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되어지는 것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헛수고처럼 빈 그물과 같은 현실.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되어지지 않는 내 삶의 현실. 자,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돌파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7절도 보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친구의 배에도 가득 채우고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는 두 배의 만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의 현실,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텅텅 빈 그 배, 그 현실이 돌파가 일어나면서 그 배가 가득 차게 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집에 손님들은 계속 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잔치집의 흥도 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에 사용하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공급되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는 더 살아납니다. 또한 성왕리의 그 잔치가 끝났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했던 그 잔치집에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돌파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과 삶 속에 현실을 뛰어넘는 돌파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그냥 현실 그대로 그것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돌파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현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집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빈 그물된 그 상태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태에 거기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변화와 돌파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방문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시면 인생에 참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조상적부터 섬기던 이방신 섬기면서 살아야 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보겠다고 그 열심을 가지고 젊은 때 힘을 썼다가 실패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미디안에 와서 장인 이드로의 약물을 치던 모세,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도가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방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의 텅 빈 그물, 그 현실에 돌파를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방문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방문하시면 내 삶에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시니까 이미 폐경기 상태가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면서 때가 되니까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사는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지 말고요, 하나님의 방문을, 주님의 방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쓰고 수고하여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 정도예요. 내 능력의 한계 정도예요. 내가 노력한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 삶 속에 방문하시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돌파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일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지식이 있고 내게 경험이 있고 내게 남보다 뛰어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 삶 속에서 일하십시오 하면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더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더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여기죠. 나를 내려놓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얼마든지 믿을만 하고 얼마든지 나보다 훨씬 능력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야.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면 내가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고 놀라운 변화, 돌파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는 좀처럼 쉽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양육 때부터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많은 공급을 받지 못한 분들일수록,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살아야 돼요. 왜요? 충분한 사랑과 인정과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뭔가 내가 해야만, 그래서 자아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늘 긴장돼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더 원합니다. 내가 환영하고 나를 방문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멋지게 일하시고 놀랍게 일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좀 초청하는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참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이야기를 성경에 담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놀랍게 돌파를 시키시고 변화를 시키시는 하나님이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더 놀랍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식 투망은 깊은 데다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깊이에 던지는 투망식 그물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던지면 그 그물이 가라앉는 동안에 물고기는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돼 있어요. 베드로가 가진 그물식 투망을 깊은 곳에 던지면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부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 어부로서 전문가인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식에 맞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 비춰보아 맞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때로는 상식도 합리적인 것도 이성도 경험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대하여 나의 어떤 무엇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십니다. 영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동의하면서 순종할 때 돌파가 일어나고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집니다. 현재 내 환경에 동의하면 내 환경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 동의하면 내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내 감정에 동의하면 감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동의하면 내 인생은 내 말대로 가게 돼 있어요. 또 누군가가 내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동의하면 그 말대로 또 인생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의 영향력에 동의하면 귀신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수없이 많이 동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돌파시키고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동의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되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리라. 다른 그 무엇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부정적인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케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분열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무기력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의 영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귀신의 영향력이든 소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병원에 갈 때 의사가, 아니 경제적인 어떤 전문가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소망적이거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말씀 앞에는 동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에 비추어 맞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7절 말씀 보면 자기 혼자서 그것을 처리하기 힘드니까 친구에게 손짓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같이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친구의 배에도 자기 배에도 가득 채워지는 참 놀라운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돌파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순종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원리고 누구에게나 공식입니다. 순종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축복이요, 순종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순종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듣긴 들어도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치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소리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힘이 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불순종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하여 범죄한 그 아담의 죄성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면서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불순종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불순종하게끔 돼 있어요. 순종은 애를 써서 힘을 써서 해야 제대로 할까 말까 하는데, 불순종은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돼. 그냥 쉽다니까요, 불순종은. 왜요? 우리의 이 체질이 죄성을 가진 불순종의 영향력을 받은 체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순종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만 아담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치 세상신, 세상 임금 노릇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 저들을 죽이고 멸망시킬까? 그래서 불순종의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옛날에 못 살고 힘들 때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순종할 줄 알았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 다 순종할 줄 알았어요. 권위자 앞에 순종하는 시기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똑똑하고 잘 살고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도 세상은 순종하는 건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거스리고 대적하고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거스리고 거기에 대적하고 점점 사나워지고 강팍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극성을 부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여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 듣는 것도 힘들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세우려고 얘기해 주는 것도 잘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돼.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영을 거부하십시오. 불순종의 영의 세력을 깨뜨리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불순종의 죄성, 내 속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씻으면서 나를 새롭게 바꾸는, 내 체질도 내 영적인 면도 바꾸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내 삶에 돌파를 주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변화, 순종할 때 돌파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의 영을 거부하면서 그 영의 세력을 깨뜨리고,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오라는 말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를 선포하세요. 아멘을 선포하세요. 우리 예수님께는 한 번도 아니오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일에 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아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멘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순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삶에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빈 그물이 채워졌습니다. 아니, 그물이 채워진 정도가 아니라 배가 가득 찼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정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8절 말씀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고 부르는데 이 주라는 말은 그 당시 노예가 상전을 호칭하는 용어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변화, 돌파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 명령하고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당신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므로 당신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삶이 돌파된 것을 보면서 자기 삶을 돌파시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 동시에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죄인은 누군가의 구원자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고 자유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긍휼하심과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죄인은 죄인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을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긍휼과 은총이 내게 임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요,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너무너무 하찮은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대로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놀랍게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목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파시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내 삶의 변화를 주시고 내 삶에 지금 일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산이 막았으면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수없이 변덕을 부리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기분이, 감정이 바뀌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더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잡으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이끌어 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날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이었던 자기 현실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서 그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배에 가득 찰 뿐 아니라 친구의 배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 삶의 돌파를 경험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기잡이 하던 인생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면서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돌파를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은 받습니다. 기도 응답 체험합니다. 영적인 체험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갑니다. 여전히 제 뜻대로 삽니다. 여전히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까? 왜 내 삶의 돌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내 삶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로 하여금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가기보다는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게끔 오늘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음을 받기 전 모태 창조되기 전부터 초성되기 전부터 나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면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의 돌파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것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부르심에 그분이 나에 대한 계획에 내가 따라가길 원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참석한 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이 저 뒷자리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앞부분으로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더 신속하게 나가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당신을 앞에 세우듯이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회 안에 리더십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놀랍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먹고 살고 그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행복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기 잡던 베드로였지만 그에게 이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르니라 하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삶의 돌파, 변화,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가 너를 부르는 부름에 합당하게 나아갈지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길 원한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한평생 살았더라면, 예수님 따르지 않고 그냥 갈릴리 바다 그 아침에 기적이나 체험하고 삶의 돌파나 경험하면서 공판장에 가서 돈이나 좀 더 받고 돈 벌어서 그렇게 살았다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떤 어촌의 어촌 계장 정도로 박히는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방향을 전환시키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오늘 우리에게까지 베드로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상에 기억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목적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여러분이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것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를 통해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더 놀라운 돌파와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여러분, 삶의 돌파가 일어났다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냥 만족해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부르심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주의 손에 붙잡혀진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고 주님이 놀랍게 들어 쓰시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